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계십니까?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된 해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위로를 얻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여, 나를 찾으라.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여, 나를 찾으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자여,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전략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그저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앞으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 삶을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요청입니다. 주님,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게 하옵소서.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문제는 해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해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빠져나갈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진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할당된 그 신비로운 전략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비된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두 손을 여러분의 눈 위에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아버지, 제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버지,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추측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은 어디서 구해야 하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홀로 된 것도, 직장을 잃은 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 그 비밀스러운 지혜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이러한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해답이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답이 반드시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해답이 제 삶에 전달되도록 통로를 여는 행위이지 해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막을 걷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두는 불신과 의심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 없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염려하며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낌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인생 다음 장을 열고 싶으십니까? 다음 계절을 위한 전략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전략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사업가여,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목회자여,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 길로 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은 세 가지 영적 활동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와 깊은 예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험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깊은 찬양에 잠길 때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다운로드 받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며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논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마침내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도착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요? 그의 사명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바울이 된 사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조차 그의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지혜의 출처를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는 그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깊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간 마음의 무한한 힘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라면 성령님은 그 등불을 밝히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 불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등불에 붙는 순간 어둠 속에 있던 방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답은 이미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의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된 해답을 제공하며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어떤 산도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 안에 잠겨있던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잠길 때 창조적인 영이신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로, 때로는 기도가 끝나면 저 형제에게 전화해 보아라 와 같은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도착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월급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중에 회사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묘한 발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과학적 발명이 아니라 성령의 지성이 다운로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사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원수들아, 나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 저 학자금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저 집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는 지혜를 얻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답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법이나 부산에서 사역을 부흥시키는 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유한 삶의 문제에 응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기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빠져나갈 길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해답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언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탈출구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놀라운 영적 권능을 받았다고 간증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문의 수백 년 묵은 저주와 가난을 끊어내는 일을 해냈다고 간증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탁월한 지혜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여 막혔던 문이 열리고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며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계십니까?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된 해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위로를 얻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여, 나를 찾으라.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여, 나를 찾으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자여,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전략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그저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앞으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 삶을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요청입니다. 주님,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게 하옵소서.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문제는 해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해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빠져나갈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진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할당된 그 신비로운 전략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비된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두 손을 여러분의 눈 위에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아버지, 제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버지,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추측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은 어디서 구해야 하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홀로 된 것도 직장을 잃은 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 그 비밀스러운 지혜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이러한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해답이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답이 반드시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해답이 제 삶에 전달되도록 통로를 여는 행위이지 해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막을 걷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두는 불신과 의심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 없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염려하며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낌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인생 다음 장을 열고 싶으십니까? 다음 계절을 위한 전략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전략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사업가여,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목회자여,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 길로 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은 세 가지 영적 활동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와 깊은 예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험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깊은 찬양에 잠길 때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다운로드 받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며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논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마침내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도착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요? 그의 사명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바울이 된 사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조차 그의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지혜의 출처를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는 그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깊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간 마음의 무한한 힘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라면 성령님은 그 등불을 밝히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 불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등불에 붙는 순간 어둠 속에 있던 방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답은 이미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의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된 해답을 제공하며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어떤 산도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 안에 잠겨있던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잠길 때 창조적인 영이신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로, 때로는 기도가 끝나면 저 형제에게 전화해 보아라 와 같은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도착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월급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중에 회사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묘한 발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과학적 발명이 아니라 성령의 지성이 다운로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사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원수들아, 나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 저 학자금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저 집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는 지혜를 얻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답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법이나 부산에서 사역을 부흥시키는 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유한 삶의 문제에 응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기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빠져나갈 길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해답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언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탈출구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놀라운 영적 권능을 받았다고 간증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문의 수백 년 묵은 저주와 가난을 끊어내는 일을 해냈다고 간증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탁월한 지혜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여 막혔던 문이 열리고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며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계십니까?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된 해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위로를 얻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여, 나를 찾으라.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여, 나를 찾으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자여,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전략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그저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앞으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 삶을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요청입니다. 주님,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게 하옵소서.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문제는 해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해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빠져나갈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진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할당된 그 신비로운 전략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비된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두 손을 여러분의 눈 위에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아버지, 제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버지,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추측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은 어디서 구해야 하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홀로 된 것도, 직장을 잃은 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 그 비밀스러운 지혜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이러한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해답이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답이 반드시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해답이 제 삶에 전달되도록 통로를 여는 행위이지 해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막을 걷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두는 불신과 의심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 없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염려하며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낌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인생 다음 장을 열고 싶으십니까? 다음 계절을 위한 전략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전략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사업가여,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목회자여,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 길로 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은 세 가지 영적 활동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와 깊은 예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험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깊은 찬양에 잠길 때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다운로드 받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며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논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마침내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도착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요? 그의 사명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바울이 된 사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조차 그의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지혜의 출처를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는 그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깊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간 마음의 무한한 힘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라면 성령님은 그 등불을 밝히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 불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등불에 붙는 순간 어둠 속에 있던 방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답은 이미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의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된 해답을 제공하며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어떤 산도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 안에 잠겨있던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잠길 때 창조적인 영이신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로, 때로는 기도가 끝나면 저 형제에게 전화해 보아라 와 같은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도착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월급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중에 회사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묘한 발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과학적 발명이 아니라 성령의 지성이 다운로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사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원수들아, 나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 저 학자금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저 집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는 지혜를 얻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답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법이나 부산에서 사역을 부흥시키는 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유한 삶의 문제에 응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기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빠져나갈 길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해답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언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탈출구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놀라운 영적 권능을 받았다고 간증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문의 수백 년 묵은 저주와 가난을 끊어내는 일을 해냈다고 간증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탁월한 지혜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여 막혔던 문이 열리고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며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계십니까?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된 해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위로를 얻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여, 나를 찾으라.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여, 나를 찾으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자여,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전략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그저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앞으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 삶을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하는